전미예수님, 오늘도 또 저와 함께 신앙의 교리들에 대해서 또 질문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가야 참다운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드리고요. 오늘 38번째 시간 함께 하고 있는데 38번째 시간의 제목은 뭐냐면 왜 가톨릭 교회는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연옥이 있다고 주장하냐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특별히 개신교 쪽에서 많이들 이야기하죠. 사실 연옥에 관한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연옥이라고 하는 것이 푸르가토리오라고 하는데 영어로 하면 이제 purification인 거죠. 정화하는 그런 곳이다. 그러니까 뭐로부터 정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견진,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되는 돈에 대한 욕심, 소유욕, 식욕, 성욕, 뭐 그런 육체적인 욕망, 그 다음에 교만, 명예욕, 권력욕, 어떤 폭력성 이런 것으로부터 정화가 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곳에 사는 존재들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만이 부모의 자격을 갖추듯이 자식을 낳아서 키우지 못하고 정말 안 좋게 자식들을 떠나보내거나 하는 부모들이 많죠. 그것은 부모의 어떤 자질을 갖추지 못하고 이제 자식만 낳으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옛날에 몇 년 전에 뉴스에 났던 건데 어떤 사진을 신문에서 보니까 아기가 뭐 한두 달 된 아기 같은데 삐싹 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게임에 빠져가지고 뭐 하루에 최소 8시간씩 함께 게임하면서 아기에게는 뭐 음식을 젖을 줄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냥 하루에 한 번만 먹으면 되는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육체적인 욕망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연옥이라고 보는 거죠. 연옥은 죽은 다음에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 세상에서 정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죽었다. 그러면 지옥 가야 되냐 이런 거죠. 그래도 내 자신이 훌륭한 엄마 아빠가 되려고 노력은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부족했다. 그러면 연옥에서 더 완전해진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이 맞는 거죠. 이게 이치상으로 맞지만 성경만으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믿음만으로, 성경만으로, 은총만으로라고 이렇게 개신교에서 나갔는데 우리는 믿음이 있는데 왜 실천이 안 되냐? 믿음과 실천은 함께 가야 된다. 은총만으로, 왜 은총도 있지만 우리가 그럼 공로가 없냐? 우리가 그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은총과 의지, 그 다음에 성경만으로 라고 하지만 그 성경을 해석하고 그 예수님께서 성경을 쓰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같은 권위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더 높게 보자면 먼저 태어난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성경을, 신약 성경을 나중에 복음서도 4개 정해고 복음서가 한 50개 이상 있었어요. 거기 중에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진리가 교회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세운 거죠. 그래서 성경만으로가 아니라 우리도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교회를, 하나이고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잖아요. 그 성경만으로가 아니라 우리는 또 교회도 함께 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는 연옥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지만 그래도 우리는
연옥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다, 신학적으로.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나중에 빼버렸어요. 그 빼버린 성경이 한 7권 되는데, 구약 성경 중에 거기에 마카베오 학원에 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전쟁터에 나아갔어요. 마카베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 그리스의 지배에서 독립하기 위해서 독립전쟁을 하는데, 내가 전쟁터에 나가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주머니에 조그만 우상들, 동물이나 이런 거겠죠. 내가 섬기는 것들을,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두려우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가지고 있겠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들을 보니까 몸에 그런 게 하나씩 달려 있더라,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느님을 위해서 싸우기는 했지만 약간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카베오가 예루살렘에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연미사하는 것처럼 돈을 보내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늘나라에 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제사를 하느님께 지내게 해요. 이게 우리 연미사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만약에 연옥이 없다면 굳이 죽은 사람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 지옥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저도 장례식장에 이렇게 가보면 개신교 목사님들이 오셔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뭘 위해서 기도는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사실은 천국과 지옥만 있으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올 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에 이미 심판이 그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죽은 이를 위해서 기도할 이유는 없는 거죠. 우리가 바치는 연도나 이런 걸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가톨릭교회 교리서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진짜 구원의 시작은 여러분 세례가 아니에요. 견진입니다. 견진. 세례를 통해서 진짜 믿음이 나에게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내 자신과 싸우는 노력이 있어야죠. 나는 말을 하기 귀찮아요. 그냥 응애만 해도 알아서 다 해주니까. 그래도 엄마라는 말을 한번 하기 위해서 혀가 꼬이고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옹알이를 하면서 엄마 한번 하려고 옹알이를 2만 번인가를 한대요. 엄마 한번 하려고. 그게 그만큼 힘든 건데 내 자신과 싸우기 시작했을 때 그게 견진인 거죠. 믿음이 견고해지는 이 과정을 내가 겪고 있다면 그제서야 비로소 구원이 시작되는 거지. 믿음이 들어왔다고 하는 거지. 걸음마를 시작할 때 그냥 태어나기만 해서 그냥 가만히 두면은 저절로 어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나도 어떤 의지로 그렇게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978항에 보면 가톨릭교회 교리서 세례 은총은 본성의 모든 나약함에서 누구도 해방시켜 주지는 않는다. 우리 세례 받으면 죄에서 해방됐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 죄의 그 이전에 있는 죄를 졌던 거 이런 것들이야 하느님께서 그냥 그거 없었던 걸로 하자. 그럼 끝이에요. 뱃속에서 태아가 발길질 몇 번 했다고 그거를 엄마가 기억해가지고 막 보복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태어났으면 이제 과거 거는 끝난 거죠. 오히려 우리는 아직도 우리를 끊임없이 악으로 이끌어가는 사욕의 충동과, 이게 세속육신 마귀예요. 사욕, 개인적인 욕망, 이게 탐욕, 돈에 대한 세속, 욕심, 그 다음에 성욕, 그게 유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교만인 거죠. 명예욕과 그 충동과 우리는 싸워나가야만 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사실 저절로 없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아주 작은 우상의 조각이라도 내 안에 남아있다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기가 어려워요. 하느님께서 받아주시더라도 내가 못 살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어렸을 때 집이 그렇게 부유하지를 못해서
맛있는 거를 많이 못 먹어봤는데 저희 동네에는 가게가 없었어요. 이제 친구 막 2층 집 엄청 부자잖아요. 친구가 생일 잔치 하는데 뭐 과자 막 이런 걸 엄청 막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막 기쁘게 막 딱 들어갔는데 발이 이제 꼬랑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엄지발가락이 툭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그 깨끗한 큰 2층 집에 들어갔는데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데 애들이 뭐 창피한 거 아니야 그럴 수가 있겠지만 엄청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한쪽 발로 그 튀어나온 그것을 이렇게 밟고 있었어요. 다른 애들이 보지 못하게. 그러니까 뭐 음식을 먹어도 뭐를 해도 이게 코로 들어가는 건지 입으로 들어가는 건지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겠고 빨리 그냥 집이 근데 가까웠으면 양말이라도 갈아 신고 왔을 텐데 그냥 그런 거 없이 정말 천국의 행복 같은 게 있어도 다른 사람들은 다 완전한데 내가 조금이라도 불완전하면 거기에서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제 내가 다시는 이런 데 안 온다라고 하면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내가 양말을 바꿔 신고 오거나 기어 신고 오거나 그런 기회를 5분이라도 조금 줄 수가 있다면 그곳은 은총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 죽은 다음에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그게 당연하다라고 교회에서는 연옥교리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비디오 아티스트 김영규 씨라고 이분이 나와서 강연한 것 중에 이제 금연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담배꽁초 20만 개로 담배꽁초로 자동차 한 대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담배꽁초 20만 개로 만들면 버려지는 것도 있어야 되니까 30만 개를 주운 거죠. 근데 이제 몇 명이 작업을 했냐면 30명이 한 거예요. 그리고 한 3달 동안 그렇게 작업을 막 수집 뭐 하고 분류하고 만들고 하는데 한 3달 정도 걸린 거죠.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 김형규 씨 몸에 두드러기가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봤더니 면역 체계가 뒤집어졌다. 이 사람은 담배도 안 피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구나. 그래 병원에서 몇 주 입원해 있다가 이제 전화를 다른 사람들한테 해본 거죠. 그랬더니 다 같은 반응을 입원한 사람도 있고 담배 꽁초만 가지고 3달 동안 작업을 하니까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리고 그 30명 중에 담배를 피고 있었던 사람이 15명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15명이 담배를 바로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안 좋은 거를 아니까 세례받은 거죠. 그리고 3달 뒤에 다시 연락을 해봤더니 15명이 다시 담배를 피더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하느님의 자녀가 됐네? 그럼 바로 될 줄 알지만 그렇게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습관과 싸우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 싸우는 시간 동안 완전해져서 앞으로 뭐 담배 옆에 사람이 피더라도 난 담배 절대 안 펴. 이 정도까지 이렇게 올 수가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이미 나는 내 세속육신 마귀와 싸울 필요가 없다. 내가 왜 돈 좋아하는 마음과 싸워야 돼? 난 계속 돈 좋아하고 싶어. 그래 돈 좋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돈 안 꿔주고 이건 뭐 큰 죄가 아니야. 다른 사람 굶어 죽는데도 관심 없이 내 돈만 챙기게 되잖아요. 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게 돼요. 그거와 싸울 줄을 모르고 아예 싸우기를 원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이미 지옥의 목구멍에 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첫 번째 부류인 거죠.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에 가면은 이과수 폭포를 볼 수가 있어요. 이과수 폭포는 이제 브라질 쪽으로 건너가서 그 폭포 폭이 7km예요. 그래서
한 나라에서 다 안 보여요, 폭포가. 예, 그 우리 영화 미션에 처음 시작할 때 보면은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폭포로 떨어지는 장면이 거의 이과수 폭포에서 찍은 건데. 근데 이제 그 폭포의 한 부분 중에 악마의 목구멍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아르헨티나 쪽에서 보는 건데, 정말 그 물이 그만큼 많이 이 조그만 공간에 와르르르 떨어지는데 그 소리는 천둥 소리와 같아요.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둥그렇게 이렇게 떨어져요, 그 안으로. 거기는 이제 작은 새들이나 나비나 이런 것들이, 나는 날 수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쑥 가요. 그래서, 야, 쟤는 날 수 있어서 좋겠다. 우리는 이제 다리로 그래도 끝까지 가서 그래도 볼 수는 있는데, 거기를 더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밑으로 물이 막 떨어지고 있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얘네들이 쑥 빨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순간 거기 더 이상 지나가면 되돌아올 수 없는 순간이 있어요. 그거는 내 자신이 아예 세속욕심 마귀와 싸우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들. 그거는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랑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일상에서의 생존만을 위해서 살 거야 라고 결심한 사람들은, 그리고 어느 정도 더 이상 가면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되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인 거죠. 예수님이 아무리 해도 그 사람 스스로 의지적으로 더 깊이 탐욕인 거죠. 내가 30은화 30냥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수 있는 존재,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냥 자살로 끝내게 되는 거죠. 아니면 인큐베이터 같은 거 있잖아요. 아기들이 이제 태어났는데 그 인큐베이터 같은 이 태어났는데 좀 일찍 태어났어요. 근데 이런 상태 가지고는 이 자연적인 공기와 이 상황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너무 일찍 태어났는데 너는 그만 살아라 이러진 않잖아요. 어머니의 태중과 비슷한 곳에서 어느 정도 자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그 공간은 어머니 뱃속에 있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어머니가 거의 계속 거기에서 너 사랑해, 그리고 엄마가 주는 양식을, 말과 양식을 계속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옥으로 들어가면 좀 일찍 죽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완성되지 못한 상태로, 그러니까 지옥에 아예 이 세상에서 지옥에 갈 수 있는 그 수준에서 죽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싸우다가 죽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느님 나라에서 완성될 수 있는 인큐베이터와 같은 곳이 준비가 된다는 거죠. 엔도우 슈샤쿠라고 하는 일본 작가가 쓴 천주교 신자죠. 침묵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 스승이 배교를 했다라고 해서 그럴 리가 없다. 이 신부가 몰래 들어가는 거죠. 이 신부가 그 일본으로, 박해받는 일본으로 들어갈 때 도와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기치치로라고 하는 천주교 신자인데 배교했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이 들어갔는데 이 기치치로라고 하는 얘는 그래, 다시 한번 이번엔 신부님 모시고 잘해봐야지 그러는데 걸려서 죽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또 신부님이 막 잡힐 뻔에다가 이렇게 했더니 또 신부님한테 나타나더니 신부님 죄송합니다. 고해성사 좀 주세요. 그래야지 이 썩을 놈이 그랬지만 신부님 또 줘야 되잖아요. 그때마다. 그리고 또 같이 가고 있는데 또 이놈이 또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을 또 팔아넘겼어요. 감옥에 갇혔죠, 신부님은. 그러면서 또 감옥에 갇혀있는데 또 지도 또 감옥에 와가지고 신부님 고해성사 좀 주세요. 이러다가 내가 지옥 갈 것 같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그냥 계속 반복이 돼요. 그렇지만 기치치로는 지옥에 갈까요? 천국에 갈까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도 내 자신을 정화해 나가려고는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지가 있는데 지옥에 보내실 리가 없는 거죠. 인큐베이터에 아주 오래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그래도 연옥에서 조금 더 정화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게 하느님의 자비인 거죠. 그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이 신부도 결국에는 이제 배교를 해요, 자기도. 그래서 뭐 결혼도 하고 큰 어떤 집에서 큰 벼슬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마지막 장면에는 이제 돌아가시는데 죽을 때 이 손에 아주 작은 십자가를 이렇게 쥐고 있습니다. 배교를 해서 오히려 가톨릭 신자를 가려내게 만드는 일을 했던 배신자였던 이 신부님은 지옥에 가야 될까요? 그러나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있었던 거죠. 하느님께서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고 부러진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 세상에서 완전해져서 죽는다고 자신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가톨릭 내에서도 이제 연옥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상태이고, 연옥을 어떤 고통받는 뭐 기름이나 불에 끓여지면서 고통받는 곳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심지어 뭐 지옥도 없다고 그래요. 다 이단입니다. 천주교에 있어도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사이비적 성향, 세속육신 마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지옥이 있고 끓는 불이 있고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산 것에 대해서 더 그런 고통의 두려움이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사이비는 이단적인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생겨나는 것 중에 하나가 연옥에는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상태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대부분이 다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치프리아누스 성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에 연옥의 고통은 지옥의 고통과 다를 바가 없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연옥에서의 아주 짧은 고통은 또 이 지상에서의 모든 고통을 합친 것보다 더 크다. 여러분, 왜 굳이 하느님께서 그런 고통을 주시겠어요? 고통이 아니면 이 세상에서는 그래도 믿음의 공로가 있으니까 덜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냥 빨리 연옥을, 이 세상이 어차피 연옥인 거예요. 연옥을 빨리 거쳐서 직천당으로 가는 걸 선택을 해야지, 이 세상에서는 아주 작은 뭐 병도 안 걸리려고 그냥 운동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연옥에 안 가려고, 그 지옥불과 똑같은 연옥에 안 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단식을 한번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단식을 하게 되면 교만이 없어져요, 여러분. 겸손해져요. 야, 이 조금 한 끼 안 먹었는데도 이렇게 배가 고프구나. 그러게 난 별것도 아닌 존재구나. 또 한 끼 안 먹으면은 다른 뭐 잠자고 싶다, 뭐 더 많이 먹고, 이런 그냥 밥이라도 한 끼 먹었으면 좋겠다. 육체적인 욕망이 사라져요. 그리고 지금 뭐 밥을 안 먹었는데 뭐 돈이 필요해요. 일단은 밥 한 끼만 먹었으면 좋겠죠. 세속적인 욕망도 사라져요. 그래서 고통이 아니면 정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연옥에서는 믿음의 공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그 지극한 고통이 되는 거고, 여러분 연옥에서 고통을 안 받는 기도가 비르지다의 7번의 주님의 기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선물방에 가면 다 팔아요. 그거를 바치시는 분들은 연옥에 안 가게 해주겠다고 비르지다 성령한테 약속하셨어요. 하루 10분만 바치면 돼요. 그거 왜 안 하고 그런 고통으로 나아가냐고요. 여러분 모두 이 세상에서부터 완전히 정화되어서 연옥에 안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